이번에 강의할 부분도 역시나 앞에 강의를 이어서 주역의 모든 이치는 괴사와 효사에 담겨 있듯이 우리 또한 공부하는 것도 괴사, 효사를 벗어나서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격, 하격, 주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주역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괴사와 효사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3장 제3절은 삼인지용이 우리 사람들이 주역을 응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도 비사면 불창이라 바로 이러한 주역에 괴사와 효사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괴사와 효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고로 이 때문에 열귀천잔한 존호이하고 귀천이 구분지어져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존호이하고 바로 괴와 효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소대잔한 존호계하고 작은 것은 음이요 큰 것은 양인데 이 음양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괴가 있는 것이고 변기륭자는 기륭을 논변하여 밝혀준 것은 존호사라. 바로 이 그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호위라고 하는 위자는 바로 육효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정하다의 뜻으로 음양을 확정지어 주는 것, 이런 의미를 바르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소는 위음이요, 소는 음을 말하는 것이고 대자는 양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 어류에 보면 문, 상하, 귀천지는 하야 있고 육효에 상하의 귀천의 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사즉 사귀 이천하고 이효하고 사효로 말할 때에는 사효는 고귀한 자리가 되고 이는 천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상하의 개념이니까. 그런데 오삼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삼으로 말하면 오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귀하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자,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왜 사가 고귀하고 이가 천하느냐는 건괴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건괴의 네 번째가 혹약재연이에요. 혹, 벌쩍 뛰어서 위로 올라가거나 재연, 아니면 그대로 연못 그 자리에 있어라고. 그러면 이 네 번째의 자리가 뭔 자리였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태자 자리예요. 그리고 이는
어디 자리였냐면 혈룡제전이라고 해서 이 자리는 신하의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신하로서의 현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신분으로 보면 태자는 현 직책은 없지만 타고난 신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효하고 이효를 대비하면 태자를 고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귀하고 이는 천하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5하고 3을 할 경우에는 3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의 자리이고 5라고 하는 것은 필용제천으로서 이것은 황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황제의 자리가 더 높고 대신의 자리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초를 하면 이것은 이건 잠룡의 자리. 상이면 이건 항룡의 자리. 초효하고 상효하고를 비유하면 어디가 고귀한 자리냐? 당연히 상왕의 자리가 귀하고 아래의 초효가 천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 따라서 육효의 자리는 귀천이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이 상효, 이것은 상수무이나 이 항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퇴직한 상왕이에요. 상왕의 자리라 비록 현직이 없는 거예요. 이 위자는. 현재의 왕의 자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 상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전직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책이 없는 국민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도 본래 대통령을 지내왔기 때문에 본래가 귀중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건꽤 이 항룡 유해 자리에서 귀무이하며 고귀하긴 고귀한데 현재의 지위는 없는 사람이고 고위무민이라 높기는 높은 자리인데 따르는 백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현직에 있을 때 백성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상왕자리다. 제인군적이 천자부요. 이 천자사라. 인군에 있어서는 인군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구오에 있어서는 상왕은 누구예요? 천자의 아버지가 되고 천자의 스승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자, 제 타인적.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부자지가 한계로 본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 상이라는 자리는 뭔 자리냐? 이 상이라는 자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 즉 청고이 제물의 불여사자니 청고라는 것은 고고한 절개를 지키는 은자 아니면 그런 큰 절개를 가진 청고한 절개를 가진 분으로 물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에 존재하여서 사는 세상사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은자들, 이게 상의 자리에 해당된다. 이게. 그러니 그분들이 산중에 있긴 있지만 그 청고한 높은 절개만큼은 고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현직은 없어도. 이와 같이 육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처지에 따라서
귀천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예시해 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장의 제4절은 앞에서 말한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다. 바로 괴사와 효사에 이러한 부분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제는 회린이라고 하는 부분과 무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회린자는 회린에 대하여 여기는 우자가 동사되면서 후회하는 일과 이 린이라고 하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끼일 깨자예요. 중간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우리말로 하면 소위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에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가운데에 끼어서 양쪽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끼일 개자가 여기에서는 실말이 단자로 나오고 이걸 더 해석하면 사이 간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회와 린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끼어 있냐면 기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길과 흉 사이에. 그것이 개자 뜻이에요. 낄 개자, 끼어 있다라고. 중간의 사이에 기륭이라고 하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회린을 걱정한 부분인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구라고 하는 것은 선보가라고 하는 개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구는 잘하면 그 잘못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의 잘못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흐물흐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는 진동이에요. 진동. 뭔가 한번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뒤 흔들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가져야 무구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각을 해, 진동을 하는 것은 크게 한번 다시 일깨우는 것은 이 진짜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회자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글자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이게 진동이에요. 한번 마음을 일깨운 것이. 그래서 무구를 한번 진동해서 다시 일깨우는 것은 후회하는 마음에서 거기에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구로 가려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항상 놓고 쓰는 문제인데 이 선보가를 하려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후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 후회를 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다짐과 각오의 일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앞으로 잘하려면 흐물흐물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오징어 다리나 낙지다리처럼, 낙지발처럼 그렇게 뼈다귀 없이 흐물거려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억센 뼈처럼 뭔가 한번 달라져야 그 잘못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라 하는 것은 뭐냐? 변별의 실말이 있다. 딱 구분하는, 기륭을 구분하는 그 단서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언선악이동이나 선악은 이미 움직였지만 아직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 약간의 끼어있는 사이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을 이때에 어차에 우지면 걱정해버리면 불지어 회린이라 후회하거나 린에도 이르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점괘가 나빠도 미리미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점칠 필요도 없이 나쁜 일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속에는 지금 뭔 뜻이 공자의 말씀이 들었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이 점서를 통해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점을 통해 가지고 몸을 닫고 모든 행동가짐을 조심함으로 해서 흉한 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점술적인 역할보다는 교육적 수행관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역은 교육 서적이 되는 거예요. 경서로서의. 이게 단순한 점술로만 끝나버리고 이런 교육적이거나 소위 수기치인법으로 내 몸을 닫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의 양성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단순한 점술서가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당사주책, 당사주책을 갖다가 경서로 배운 사람 없는 이유가 뭐냐? 교육적 가치가 없으니까. 주역도 마찬가지야. 그러한 가치가 없다면 경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이라는 것은 글자로 합해 놓으면 진동이 되는 거예요. 진은 동야라. 지혜적. 우리가 후회할 줄을 알면 저 유의, 동기, 보가지심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을 보완하려는 그 잘못을 보완하려는 마음을 여기에 동자를 쓰는 거예요. 동하다는 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야. 한번 크게 진작하는 거. 그런 마음을 진작시킴으로 해서 무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교육적 효과예요. 예. 주역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징이 말하기를 지금 주자가 해석하는 계자하고 이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달라요. 나 역시도 이 말로 사실은 해석을 한 거예요. 회리는 기륭의 사이에 끼어 있다로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주자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선이냐 악이냐가 나뉘어지는 실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본 거예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나뉘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이 계자는 주자께서는 어느 의미가 거의 같냐면 기미라는 뜻으로가 강해요. 마음에 일어나는 조짐, 그 기미처럼 보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과 악이라는 생각은 움직였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어떤 기미의 조짐처럼 보신 것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말씀과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말이 약간의 상충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접어 들으셔야 돼요. 이 계자는 끼어 있는 거예요. 길한 것도 아니고 흉한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중간 단계에 있다 이 소리예요. 이 계자가. 그래서 우기계적 이 말은 이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끼어 있는 거를 걱정하면 길한 대로 나갈 수가 있고 이 말이 걱정한다 뜻이가 뭐가 있어 이게. 바로
그 잘못을 바꾸려고 하는 각성의 기미를 걱정우자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길한 대로 갈 것이요. 그리고 흉한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주역 절중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진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동심개구라고 할 때 이 동심이라는 말은 맹자에서 동심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동심이 있고 동심이 있어요. 공손주장에서 나오는 부동심은 거기에 동자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동자예요. 그런데 또 맹자에 뭐가 있느냐? 동심인성이라는 동심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동자는 어떻게 해석했는거는 이 동자를 송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한번 꼿꼿하게 한번 일으켜서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한번 단단히 먹고 마음을 일깨워 세우는 것이 동심이라. 마음을 송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자 뜻이 달라 이게. 그래 부동심의 동자는 이럴까 저럴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자는 진동의 개념으로 한번 마음을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일깨우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동심인성이라는 문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동심은 동심인성의 동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일깨우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유구이 능계구면 이 말은 유구라는 말은 잘못한 거예요. 자,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인비요순이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요순이 아니라 숭능무가리요. 어느 누가 허물이 없겠느냐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은 잘못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잘못과 그 잘못을 구제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진선이 아니야. 모두 선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그 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개구를 해서 능히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깨워서 잘 고쳐나가면 이것은 소위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을, 잘못했던 일을 고치고 후회해서 가히 무고야라, 가히 허물이 없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인께서 잘못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잘 고쳐가는 것으로 계도하는 것이요. 이게 성인의 마음인 것이요. 이게. 제3장 제5절은 이제는 3장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기륭이나 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괴는 대소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는 괴 자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도 험의가 있기 마련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자, 말을 자꾸 어렵게 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말한 것일수록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좋은 일은 말이 적어요. 말이 적다고. 말이 많으면 그건 안 좋은 일이라 말이 많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나쁜 말로 하면 주역을 볼 때 문장이 길면 긴 문장치고 좋은 것이 별로 없어. 좋은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적고 큰 데 따라서
그 문장에는 험하고 쉬운 평이한 게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우리가 말을 할 적에도 이해하기 쉽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뭔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 속에 뭔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이와 같이 적으면은 험하고 크면은 말이 이해가 쉽고 여기에 따라서 기륭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장에 쉽고 평이하고 험준한 거, 험난한 어려운 거, 이러한 괴사와 효사는 각지기 소진이라 제각기 그 지향하는 바, 그 가는 길,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길, 나쁘면 나쁜 대로 가는 길, 그걸 지칭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험난한 말로 가는 길을 지칭하면 그게 좋은 일을 말할 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괴는 대소와 문장의 허미에 의해서 기륭이라든지 회린이라든지 이러한 가는 방향을 글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각기 그 지향하는 갈지자, 가다, 향하다의 뜻으로 향하는 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험대인이 소험대의 갑수소양이라 작은 것은 험하고 큰 것은 평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은 것은 험하면서 흉하고 큰 것은 쉬우면서 길한 것이에요. 이처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역을 보시면서 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치고 좋은 점사 나온 데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각기 그 지향하는 이 갈지자를 여기에서는 향자로 써놨죠. 각기 그 지향한 바를 가리키고 있다. 주자 오류에 보면 자, 괴유대손이 괴에는 대소가 있는데 갈래에 우리가 이 주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래에 보면 지시 호저 괴는 변시 대요 대체로 좋은 꾀는 크다. 그리고 쉽다. 그런데 반대로 불호적에는 좋지 않은 꾀가 있는 데에는 대체로 이것이 음의 속성으로 적어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지레복개 하나의 양이 생겨나면 이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지레복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태괴, 지천태괴, 모든 일이 통하는 꾀. 화천대유, 모든 것을 크게 가지고 택천쾌. 이러한 양의 궤로 양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것들은 진시호적이라 모두 다 좋으니까 점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헤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화택규나 물이 전혀 말라버려가지고 남아있는 물이 없어서 고갈된 저수지를 상징하는 택수 곤깨나 이 소각깨나 이러한 유들은 다 좋지 않은 꾀예요. 이게. 그러면 이 글이 좋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개유대사 사유험이 이 때문에 괴에는 대소가 있고 이 문장에는 허미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좋은 꾀, 나쁜 꾀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괴는 사이하고 대체로 양을 중심으로 하는 좋은 꾀는 문장이 쉽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규꾀나 곤꾀나 소각꾀나 이런 소꾀는 대체로 문장이 이게
이 까탈스럽다, 험준하다. 바로 이런 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게 우리는 이 글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빌빌 꼬아서 하거나 알쏭달쏭한 사람들 치고 그 사람이 과연 정직한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평이해. 알아들을 수 없이 알쏭달쏭하게 꽈서 말하는 사람들, 그건 내 별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지 않아요. 괴도 그러하지만 인간도 그래요. 말하는 습성들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꼭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주역에 비유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유로 상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는 제3장이라 본인의 이 장은 괴요사의 통례를 해석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제2장의 부분을 제3장에서 거듭 보다 더 한 걸음 더 자세하게 해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는 제4장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